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다 진행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모든 대화 끝나고 나서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나오미와 룻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3번에 걸친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 8절부터 16절 말씀은 굉장히 참 부드럽고 친절하게 잘 쓰여져 있는 본문이고 또 읽고 잘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참 감사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세밀하게 천천히 그리고 주의 깊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읽으면 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 또 누구나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가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8절에 이제 보아스가 먼저 이야기하고 10절에 룻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호칭이 나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뭐 사람마다 좀 느낌이 다르겠습니다만 이 딸아라고 불렀던 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애칭인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겁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이 나이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신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딸 이렇게 부르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어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부르면서 딸아 이렇게만 부른 게 아니라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처음 보는 룻을 향해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감이 이게 뭔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는 이제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어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처음 이야기하는 이 호칭을 보면 보아스가 지금부터 룻을 향해서 어떤 입장,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볼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내가 모든 것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연약한 내 딸을 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대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머스맘만 둘 있습니다. 딸이 없어요. 그래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를 때 어떤 마음일까?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뭐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유재건 목사님이 딸을 낳았거든요. 참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 사이 이야기할 때는 딸이 없으면 목회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제 유 목사님은 이제 알 것 같아요. 내 딸아 이렇게 부를 때 어떤 느낌일까? 이 보아스가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 8절부터 10절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안에 보아스가 하는 3가지 말이 나옵니다. 3가지 말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으로 했던 얘기는 여기에 있어라, 떠나지 마라 이 내용입니다. 그 뒤에 본문을 보세요.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떠나가지 마라. 다른 데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떠나지 마라. 여기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떠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순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붙잡아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잖아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보아스가 처음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는 그런 특징입니다. 무엇이냐면 보아스는 룻에게 오늘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오늘 당장 일을 해야 되는 일터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이 아침에 집을 나올 때에 고민을 했죠. 뭐 겉으로 보면 소망을 품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서 일을 해야 되나? 오늘은 어디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해줄까? 이게 고민이었는데 지금 보아스가 룻이 갖고 있었던 아침에 그 근심을, 그 소망을 채워주잖아요. 그것도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잖아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있어라. 여기에서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있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의도를 분명히 밝히지는 않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보아스는 왜 룻을 떠나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더 많이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 옆에 붙잡아 두고 내 옆에 남겨두고 그래서 지금은 요만큼 주지만 조금 있다가는 더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소년들입니다. 이 추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추수꾼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추수꾼들이 추수하고 있는 밭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일을 하는데 여기서 일을 하면 추수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 소년들이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다. 해코지하지 않을 거다. 너에게 안전을 지켜줄 거니까 다른 데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예전이나 요즘이나 여자들은 연약한 신분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또 육체적으로도 그러해서 과거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거나 지금 여기 루시 나오는 것처럼 이삭을 주러 다니거나 남자들 뒤에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상당히 빈번하게 성추행이나 성폭행도 있었고 혹은 그런 것들 아니어도 남자들이 함부로 대하는 거죠. 욕을 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보아스가 적절하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지금 룻에게 울타리를 쳐줍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에게는 육체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손끝 하나 될 수 없을 거니까 내가 너에게 안전하게 울타리를 쳐줄 테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일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처음 대화를 하면서 벌써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울타리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보아스가 한 가지 말을 더합니다. 9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이 마르거든. 이 표현은 가정법이죠. 이거 네가 지금은 목이 안 마르지만 앞으로 목이 마르거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미는 그런 거죠. 너 지금 내가 보니까 목이 말라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이 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나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는 뭐라고 해야 정상일까요? 가서 물을 좀 떠와라. 내가 너한테 이삭도 죽게 해주고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실 물도 네가 좀 가지고 오고 그리고 네가 마실 것은 네가 알아서 하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기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은 누가 갖고 온 걸까요? 보아스나 혹은 소년들이 갖고 온 거겠죠. 추수하는 아이들이 갖고 온 거예요. 이 그릇에 누가 물을 따라올까요? 소년들이 따라옵니다. 어찌 보면 여지껏 이 룻을 구박했을 수도 있는 추수하는 일꾼들이 가서 물을 길어와요. 이 물은 누구 먹으라고 길어왔을까요? 자기들 먹든지 보아스 먹으라고 갖고 왔겠죠. 근데 그 물을 룻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그 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룻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너 목마르면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네가 가서 물 떠와서 너도 먹고 내가 은혜 베풀었으니 여기 와서 돈은 못 내도 물이라도 길어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따라온 물, 소년들이 가지고 온 물, 그 물을 네가 마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대화예요. 이 첫 번째로 이 보아스가 룻을 보자마자 처음 했던 내용들을 쭉 놓고 보면 참 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아스는 처음부터 한 가지 은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를 줘요.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베풀어주고 그것을 베풀 때도 틱틱거리거나 험악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참 말을 예쁘게 합니다. 참 이건 정말 부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타고나는 걸까 훈련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정말 말을 예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룻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대답을 하죠. 룻이 첫 번째로 보아스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룻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을 해요. 앞부분에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내 아버지요 이래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대하지를 못해요.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건 주인으로 임금으로 대하는 거죠.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공경심을 담아서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중간에 보시면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년이라는 걸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런저런 은혜들을 베풀고 있는데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압 사람입니다. 지금 이삭을 주러 다니고 있는 이 무리 속에 다른 여자들은 다 이스라엘 여자들, 유대 여자들인데 나는 모압 여자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당신이 특별히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당신이 특별히 나에게만 관심을 기울일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10절 끝에 보면 룻이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첫 번째로 은혜를 베푸시며 두 번째로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룻이 알고 있어요. 이게 과장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룻 자신에게 은혜와 돌봄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돌봄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안전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마실 물도 소년들이 퍼오게 해서 그런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이런 것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첫 번째 대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 대화만 읽어도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감사한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내가 보아스처럼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룻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까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일할 곳을 보아스가 주죠. 오늘 내가 가서 얼마나 험악한 꼴을 당할까 근심했는데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죠. 내가 지금 일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어디서 공급받을까 했는데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물을 길어오게 하고 그 물을 룻에게 마시게끔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화예요. 이 첫 번째 대화를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다 이걸 정리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걸 주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는 오늘의 일터를 보아스가 룻에게 줍니다. 이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요. 근데 그 일터는 그냥 일터가 아니라 울타리가 있는 곳이에요.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울타리가 있는 오늘의 일터를 보아스가 룻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받는 은혜인 것이죠. 그 뒤에 보면 두 번째 대화가 전개가 돼요. 두 번째 대화는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도 보시면 첫 번째 대화와 똑같아요. 참 보아스가 신경을 많이 써서 참 귀하게 은혜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룻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또 약속하듯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상황을 알아요. 알고 이야기하죠.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아스가 룻이 했던 행동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그냥 같이 따라왔죠. 사실은 뭐 특별히 뭔가 해준 건 없어요. 네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것. 두 번째는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룻에게 네가 여지껏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룻이 먼저 설명을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이 밭에 이삭을 주러 오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함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보아스가 마치 주님처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동했던 거 그리고 고국을 떠나서 여기를 선택해서 온 거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축복을 하는데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여지껏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께 보답받을 귀하고 훌륭한 일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해요. 참 묘합니다. 여러분 룻이 했던 행동이 과연 칭찬받을 만큼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인가요? 뭐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하게 했던 것 그리고 기왕이면 방향을 베들레헴을 정한 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악을 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만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가 먹고 살겠다고 여기로 온 거 아니냐. 사실 그게 사실 아닌가요? 너 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치겠다고 여기로 온 거 아니냐.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보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네가 상을 받을 거야. 네가 귀한 일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이 루시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그러니까 이 루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루시 베들레헴을 이 방향으로 잡고 여기를 선택해서 온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닙니다. 루시 여기 와서 하나님께 뭔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아니에요. 보아스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위험 속에 있으니까 내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정해서 온 거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의당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하고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하고 보호받기를 원하니까 내가 보호를 해줄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룻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선택했던 행동에 대해서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12절 끝에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보호를 받는 것, 이것도 귀한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룻 행동에 대해서 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를 만났을 때 보호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 찾아 나온 것,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일이다. 하나님께 온전한 상을 받을 만한 귀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보호받으러 왔으면 보호를 해주는 거, 은혜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지만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인가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룻이 대답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룻이 했던 대답을 보세요.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이번엔 룻이 보아스를 호칭을 하죠. 내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가 했던 말을 응답을 하면서, 보아스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거, 내가 너에게 보답해 주는 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너는 더 큰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보답과 온전한 상을 받을 만한 훌륭한 그런 사람이야. 아주 아름다운 일을 했어 라고 칭찬을 해주니까 룻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 상 받는 거, 하나님께 보답받는 그거 말고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 나는 그걸 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해주었던 이 칭찬들에 대해서 룻은 다시 대답을 하면서 나는 정말 온전한 상 받을 만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녀마도 못한데, 그리 특별히 대단히 잘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룻이 자신이 이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을 해요. 13절 맨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1번 위로하시고, 두 번째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룻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말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마음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보아스가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룻에게 베풀어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칭찬을 해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속에 그런 고민을 하곤 합니다. 혹시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마음에 고민, 번민을 하는 때들이 있어요. 그때 종종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네 탓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근데 보아스는 지금 네 탓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고귀하고 너는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어.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을 했는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네가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네 탓 때문에 네가 형벌과 심판을 받아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이건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너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실 일이야.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이, 마음속에 있었던 고통이 일정 부분은 사그라드는 거죠. 마음이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지껏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런 지경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격려해 주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대화를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룻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황량한 마음이, 광야 같은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던 그 마음이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생수를 얻는, 그 광야 같았던 황량했던 그 룻의 마음 가운데에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이게 이제 보아스가 베풀었던 두 번째 대화를 통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다면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는 감정적인, 감성적인 은혜를 공급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화가 그 뒤에 전개가 되는데, 세 번째 대화도 본문은 짧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들을 상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마음 따뜻한 구절이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세 번째 대화가 전개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세 번째 대화 안에도 첫 번째 대화와 똑같아요.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주는데 순서를 따라서 처음에 뭔가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고 마지막으로 뭔가를 또 주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식사할 때에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먼저 이야기해요. 항상 보면 보아스가 먼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처음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이리로 와서, 이리로 와라. 우리가 여기서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추수하고 있는 이 밭의 상황이 어떠냐면 제일 상석에는 보아스가 앉아 있고요. 그 밑에는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환이 있고요. 사환 다음으로 추수하고 있는 곡식을 베는 자들이 있고요. 베는 자들 끄트머리에 이삭을 줍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어디 있냐? 맨 상석에 앉아 있고요. 룻은 어디 있냐? 맨 끄트머리, 맨 꼴찌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네가 앉아 있는 자리 말고, 사실 그 자리가 룻에게 합당한 자리잖아요. 이삭을 줍는 여자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하고 보아스가 불러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이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방인과는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가 이방인 여자에게, 그것도 하찮은 낮은 신분의 여자에게, 내가 갖고 있는 밭에서 빌어먹고 있는 여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건 참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남자와 여자가 겸상을 한 지 얼마 안 됐죠. 여자들은 그냥 부엌에서 알아서 그렇게 밥을 먹었잖아요. 보아스가 부르는 거예요.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떡을 먹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떡을 먹는다고 돼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즘 이제 룻기를 설교하면서 다 잊어버렸지만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막 뜨문뜨문 봐가면서 보고 있어요.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문법책 찾아가면서 이게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보고 있는데, 이 떡을 먹으면서 했을 때 제가 궁금했던 건, 이 떡은 누가 준비했을까? 이 떡은 누가 준비했을까? 룻이 아침에 이삭 주우러 나가면서 자기 도시락을 준비해 왔을까? 예전에는 일하러 나가면서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돼서 혹은 밥 먹을 시간이 되어서 다 밥을 먹을 때 도시락을 챙겨올 만한 형편이 안 되면 그냥 굶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는 그런 적이 없었지만 주변에 보면 밥을 챙겨지 못한 애들이 밖에 나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물로 배를 채우면 일단 배는 부릅니다. 힘이 안 나서 그렇지. 룻은 어떻게 했을까? 자기가 먹을 점심거리를 갖고 왔을까? 근데 여기 보면 떡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떡을 먹으라고.
떡을 먹으라고. 히브리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처음 단어가 이 떡을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from 해서 무엇으로부터, 그 다음엔 the br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시 갖고 온 떡이 아니에요. 지금 보아스 앞에 떡이 있어요. 이 떡으로부터 집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놓았지만 이 떡은 아마 보아스가 준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갖고 있는 떡이 없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쪽으로 와라 하고선 자기가 갖고 왔던 자기 떡을 놓고 그 자기가 갖고 온 떡들 중에 일부를 네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떡만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네 떡 조각을. 보아스는 룻에게 말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해주는 떡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 떡 이렇게도 표현 안 해요. 룻이 갖고 온 떡이 아닌데 보아스가 들고 온 떡인데 보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떡을 그렇게 표현하죠. 너의 떡을 초에 찍으라는 거예요. 초라고 하는 건 소스를 말합니다. 그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해요. 참 이것도 참 묘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떡을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떡도 소스도 다 보아스가 준비한 겁니다. 이거 룻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떡도 못 갖고 오는 판에 무슨 소스를 준비해 왔겠어요. 물론 예전에는 급식이 없던 시대에는 도시락 못 싸오는 애들이 그래도 젓가락 2개는 들고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남의 도시락 뺏어 먹고 그렇게 하는 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장면이 아니거든요. 떡도 소스도 보아스가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떡을 띄시죠. 그리고 소스에 찍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지금 그 장면을 보아스가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떡을 또 소스에 찍어서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룻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14절 뒤에 보시면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차마 보아스 있는 데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룻은 이삭 줍는 여자, 바로 옆에 있는 건 곡식 빼는 자입니다. 거기까지만 올라온 거예요. 이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사환이 앉아있고 사환보다 높은 자리에 보아스가 앉아있는데 룻이 한 단계만 앞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마 본문에서는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지만 고기를 수그리고 떡을 받아서 그래서 조용히 먹었겠죠. 이게 지금 3번째 대화가 전개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 뒤에 보면 더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보아스가 이것만 준 게 아닙니다. 지금 첫 장면에서는 떡을 소스에 찍어서 주었고 두 번째로 보시면 보아스가죠.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두 번째로 어떤 게 등장하느냐? 볶은 곡식이 등장해요. 이것도 참 묘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볶은 곡식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룻이 볶아 갖고 왔을까요? 보아스가 준비를 해갖고 온 거죠. 누구 먹으려고 한 걸까요? 자기 먹으려고 갖고 왔겠죠. 이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떡도 먹을 판이 없는데, 떡도 먹을 것이 없는데 볶은 곡식을 어디서 준비해 왔겠어요? 예전에 가난할 때에 밖에 나가서 들판에서 일하고 먹으려고 주먹밥을 만들었어요. 주먹밥도 못 챙겨간 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다 주먹밥을 아구아구 조금씩 아껴가면서 뜯어먹고 있는 판국에 보아스가 일로 와봐라 하고서는 잡채를 펼쳐놓은 겁니다. 그릇에 담아있는 밥을 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잡채를 해놓은 거예요. 집에서 준비해온, 집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온 별미를, 보통 때에도 집에서 먹을 수 없던 별미를 펼쳐놔준 거죠. 그래서 결국 룻은 어떻게 했는가?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것도 제가 너무 구절구절 다 이야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도 저는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룻은 어떤 여자냐면 계속 설명할 때 모함 여자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배고픈 여자입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별로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보통 음식이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이 사춘기를 지나는 머슴말을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물어봤어요. 너는 내가 먹은 거에 3배를 먹었는데. 근데 물어보면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배가 불러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 룻은 어땠을까? 저도 가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지내던 얘기 듣곤 하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가래떡 하나로 하루를 버텼다. 이모 집에 가서 한 끼를 먹고 그때 어떻게든 일하고 얻어먹느라 너무 힘들었다. 막 그런 얘기들 듣거든요. 옛날 분들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룻은 어땠을까?
많이 먹는 여자였을까? 안 먹어도 배부른 여자였을까? 오늘 아침은 먹고 왔을까? 오늘 점심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했을까? 근데 그 룻이 배가 부르게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게 먹고 남았다. 이건 다 보아스가 그렇게 넉넉하게 준 거죠. 한편으로 뒤돌려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아스는 넉넉하게 먹었을까? 보아스는 넉넉하게 먹었을까요? 보아스도 자기가 막 배부를 만큼 먹고 룻도 배부를 만큼 먹고 이랬을까? 아니면 원래 애당초 처음에 올 때는 보아스가 자기만 먹을 거 조금만 더 넉넉하게 싸갖고 왔다가 룻이 열심히 먹는 걸 보고 젓가락 몇 번 뜨고 아 나는 배부르다 이러고 앉아서 룻이 먹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을까? 여하튼 보아스는 룻이 배부르게 먹게끔 그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룻이 이삭을 주러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에게 곡식 반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잘 보세요.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라. 추수를 할 때 열심히 추수하는 게 아니라 추수하다가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자꾸 버려라. 버려라.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이죠. 왜 이게 묘한 부분이냐면 이건 종업원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인이 하는 얘기라서 그래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땅 주인 입장에서 보면 추수하는 곡식의 주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라도 안 흘리고 다 추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다 추수하지 말고 흘려라. 버려라. 흘려라 버려라. 내 수입이 줄어도 상관없으니까 룻이 잘 주워갈 수 있게 해줘라.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룻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이삭을 줬던 다른 여자들도 더 많이 주워갔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흘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대화를 보면 우리가 이 세 번째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대화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했는가? 세 가지를 주잖아요. 하나는 떡과 초를 준비를 해서 줍니다. 또 하나는 볶은 곡식을 준비해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룻은 잘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이삭을 뽑아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대화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아스는 자신이 준비해온 자신의 것을 룻에게 같이 나누어 쓰자고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 것을 먹지 않고 대신 나누어 주는,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밥그릇에 나는 배가 부르다, 그리고 여러분 밥그릇에 밥숟가락에 무언가를 얹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애들 엄마 징그럽게 저한테 많이 먹으라고 맨날 뭘 얹어주고, 우리 어머니 조금 뻗다 그러시면서 자꾸 물 눌러주시고 말고는 누가 나한테 나는 덜 먹어도 되니 너는 더 먹어라 이렇게 얹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자기의 것을 룻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룻에게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이 장면이 세 번에 걸친 대화 내용이고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세 번의 대화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용을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특징적인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보아스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죠. 보아스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첫 번째 대화, 은혜를 베풀어요. 울타리가 있는 오늘의 일터를 줘요. 두 번째 대화,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주는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줘요. 세 번째 대화, 내가 갖고 있는 것이지만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지만 나는 누리지 않아도 되니까 네가 먹고 풍요로워지고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나의 것을 나누어줘요.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계속해서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보아스는 이와 같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세 번 은혜를 베푸는데 각각마다 한 가지씩만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더 주려고 합니다. 한 번 만났을 때 한 가지를 준 적이 없어요. 한 번 줄 때에도 1번, 2번, 3번, 두 번째 줄 때에도 1번, 2번, 3번, 세 번째 줄 때에도 1번, 2번, 3번 계속해서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죠. 보아스는 룻에게 풍성하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주었던 모든 것들은 다 보아스가 준비한 겁니다. 룻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땅도 보아스의 것, 거기에다가 보리를 심고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까지 일을 한 것 보았습니다. 추수할 때에 가서 먹을 것 준비한 것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자기가 다 준비한 것을 수 있게끔 그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고는 다 보아스가 해요. 그리고 룻에게는 너는 그저 은혜를 받고 너는 그저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또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 2장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날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보아스는 지금 참 많은 것을 주지만 앞으로 줄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줄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풍요롭게, 지금도 기대 이상으로, 지금도 여러